어제는 차별하지 말라는 말씀에 대해서 보았습니다. 차별은 우리 주변에서 생각보다 쉽게 찾아볼 수 있습니다. 차별의 원인은 서로를 분열시키는 우리의 죄성에 있고, 또 그 죄성으로 우리는 자신을 고립시킬 때까지 관계를 망가뜨리는 것을 보았습니다. 차별이 무서운 이유는 교회에서도 일어난다는 점 때문입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런 사람들이 모인 곳이 교회입니다. 그런 곳인데도 불구하고 나도 모르는 사이에 다른 사람을 이렇게 슥 보고 차별할 수 있는 위험이 있기 때문에 차별이 무서운 겁니다. 차별이 무서운 또 다른 이유는 차별을 하는 사람이 바로 나 자신이라는 점 때문입니다. 우리는 어느 정도 성숙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사람의 겉모습만을 보고 판단하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대신 우리는 다른 사람의 신앙 수준을 보고 그 사람을 판단할 뿐 아니라 정죄하기까지 합니다. 그렇게 우리는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다른 사람을 차별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야고보서에서는 차별하지 말아야 할 것을 말합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는 반드시 그렇게 행동해야 할 이유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본문에서는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야고보서 2장 14절부터 26절에서 말씀하는 것은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다 라는 겁니다. 예전부터 영화나 드라마를 볼 때 우리가 자주 볼 수 있는 장면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범죄를 저지르고 감옥에 갔다가 출소해서 나올 때 꼭 항상 성경책을 한 권씩 가슴에 끌어안고 나오는 장면을 보여주는 겁니다. 그 사람을 향해서 소리를 지르는 사람들에게 나는 예수 믿고 구원받았습니다. 나는 이제 새 사람이 되었어요. 라고 말하는 장면을 종종 영화나 드라마에서 보게 됩니다. 그런 장면을 볼 때마다 저는 좀 이상하다는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왜 다른 종교는 나오지 않을까라는 생각입니다. 출소하면서 머리를 밀고 그리고 목탁을 들고 나오면서 불경을 외우면서 나오는 장면이 보인다거나 아니면 나오면서부터 어떤 종교적인 행위를 한다거나 아니면 다른 종교적 상징이 나오면 조금은 더 신선하게 볼 것 같은데 왜 자꾸 기독교만 가지고 이렇게 이야기를 할까라는 장면이 좀 이상했던 겁니다. 확실한 답은 모르지만 아마도 그렇게 하는 이유가 기독교가 다른 종교들보다 사람이 변화된 것을 표현하기에 가장 적합하기 때문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머리를 미는 것보다는 성경책을 하나 들고 나오면서 미소를 짓는 것이 사람들에게 더 잘 먹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다른 종교에 비해서 비용과 시간이 절감되는 것도 있지 않나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 겁니다. 영화나 드라마에서 기독교를 이상한 방식으로 소모시키는 것이 이해가 되지 않는 두 번째 이유는 감옥에서 나온 사람들의 태도 때문입니다. 사람들을 피해서 차에 타거나 집에 가서 혼자 있게 되면 썼던 가면을 벗어버리고 자기를 감옥에 가뒀던 사람들에게 복수를 계획하거나 다른 사람들을 해코지하려는 장면이 따라옵니다. 도대체 사람들이 기독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어떤 이미지를 가지고 있기에 영화나 드라마에서 이런 장면들을 계속 보게 되는 것인지 의아할 때가 많은 겁니다. 그런 점에서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더욱 찔림을 주는 것 같습니다. 방금 말했듯이 예수님을 믿고 새 사람이 되었다고 말하는 사람을 보면서 불편한 이유는 그 사람에게서 과정을 찾아볼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 사람이 예수님을 어떻게 믿게 되었는지 믿음의 과정이 보이지 않고 또 그리고 그 후에 그의 삶이 진정으로 예수님을 닮아가고 변화되었는지 믿음에 따른 행동의 변화를 보여주지 않기 때문입니다. 진정으로 예수님을 믿게 되었다면 반드시 거쳐야 할 과정이 회개와 회심입니다. 회개는 단순히 하나님께만 우리의 죄를 용서받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 용서를 받아야 하는 것도 있지만 우리가 잘못을 저지른 사람에게 가서 해결해야 할 부분도 있는 겁니다. 물질적인 피해를 주었다면 변상해야 할 책임이 있고 변상할 수 없을 정도의 잘못을 저질렀다면
어떻게든 속죄하는 장면이 필요합니다. 그렇게 말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진정으로 새 사람이 되어가는 행동이 필요한 겁니다. 예수님을 만나기 전의 모습은 모두 버려야 하고 정말 예수님을 닮아가는 과정이 필요한 겁니다. 그런데 영화에서는 그런 과정은 모두 생략하고 그냥 이전과 이후의 모습만 보여주니까 그 사람이 정말 회심을 하고 행동이 변했는지 신뢰감이 들지 않는 겁니다. 이런 점에서 사람이 정말 변화되는 과정을 잘 보여주는 작품이 있습니다. 빅토르 위고가 쓴 레 미제라블이라는 작품입니다. 이 책에서 나오는 등장인물들은 모두 그들의 삶이 변화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 중에서 주인공인 장발장은 가장 큰 변화가 일어난 사람입니다. 주인공 장발장은 조카들에게 줄 빵을 훔친 죄로 19년간 감옥살이를 하고 석방됩니다. 그런데 어디서도 전과자인 그를 받아주지 않았습니다. 그러던 중 우연히 마리엘 주교의 도움으로 주교관에서 머물게 되었지만 장발장은 사회에 대한 반항으로 주교의 은식키를 훔쳐서 달아나게 됩니다. 장발장은 얼마 못 가 다시 잡혔고 다시 감옥에 가야 할 처지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주교는 그 상황에서 장발장을 두둔했고 장발장은 풀려나게 됩니다. 주교가 그에게 행한 일로 그는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었고 자신의 목숨을 걸고서라도 다른 사람을 도와주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장발장에게 판틴이라는 사람도 도움을 받게 되었고 판틴의 딸 코제트도 장발장이 입양을 해서 완전히 다른 삶을 살 수 있게 되었습니다. 나중에 코제트와 결혼하게 되는 마리우스가 죽을 위기에 처했을 때는 장발장이 목숨을 걸고 그를 살려주기도 했습니다. 마리엘 주교의 따뜻한 행동으로 변화된 장발장이 다른 사람을 위한 삶을 살았고 변화된 장발장으로 인해 그와 관계를 맺은 사람들까지도 살아나는 일이 생긴 겁니다. 이렇게 진정한 회심에는 진정한 삶의 변화가 수반되어야 하는 겁니다. 성경의 많은 말씀 중에서도 유독 오늘 본문이 우리 마음에 깊숙이 박히고 찔림이 되는 이유는 뭘까요? 아마도 오늘 본문이 우리가 가진 믿음이 진짜 믿음인지 가짜 믿음인지 혼란스럽게 느끼도록 만들기 때문일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에게는 믿음도 중요하고 그에 따른 행함도 중요한데 가끔 그리스도인들이 오해를 하는 말씀이 몇 가지가 있습니다. 주로 행위와 상관없이 믿음만으로 구원을 받는 것처럼 생각하게 만드는 말씀들이 우리를 헷갈리게 만듭니다. 먼저 로마서 3장 28절 말씀에서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얻는 것은 율법의 행위에 있지 않고 믿음으로 되는 줄 우리가 인정하노라 라고 말씀합니다. 이 말씀에서 기억해야 할 것은 바울이 말하는 율법의 행위는 안식일을 준수한다거나 제물을 드리는 것과 같은 정말 율법의 행위를 말하는 것으로 율법을 지키는 것만으로 구원을 받을 수 있다 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구원을 받을 수 있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율법의 행위가 아니라 믿음이라는 것에서 우리가 오해를 하게 되는 겁니다. 우리를 오해하게 만드는 또 다른 말씀은 에베소서 2장 8절과 9절의 말씀입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라고 말하는 겁니다. 여기서 말하는 것은 우리의 행동이 구원을 받는 조건이 될 수 없다라는 겁니다. 우리의 행동으로 구원을 받을 수 없다라는 건데 우리는 단순히 행동이 아니라 믿음이라는 오해를 하게 된다는 겁니다. 우리는 종종 자세히 생각해 보지 않은 채로 이러한 말씀들의 안도에서 그 상태로만 머물러 있으려는 일이 종종 벌어지게 됩니다. 믿기만 하고 아무런 행동도 하지 않으니까 영화나 드라마에서 보는 장면이 반복되는 겁니다. 우리 구원은 근본적으로 믿음을 통해 얻어집니다. 그러나 진정한 믿음은 반드시 선한 행위를 동반합니다.
믿음이 구원의 조건이지만 우리가 가진 믿음이 얼마나 진실한지는 우리의 행위를 통해서 증명되는 겁니다. 정리하면 믿음과 행위는 구원을 이루는 데 있어서 서로 분리될 수 없고 그 순서는 믿은 후에 반드시 행위가 따른다는 것이고 선한 행위는 구원의 조건이 아니라 믿음의 결과라는 겁니다. 오늘 본문 14절에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 형제들아 만일 사람이 믿음이 있노라 하고 행함이 없으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그 믿음이 능히 자기를 구원하겠느냐. 이 말씀을 하고 본문에서는 우리가 믿음대로 어떻게 행해야 되는지를 구체적으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행해야 하는 행동은 생각보다 단순합니다. 그리고 어렵지 않습니다. 우리 교회에 누군가가 굉장히 남루한 옷을 입고 있거나 혹은 그날 먹을 양식조차 없는 사람들을 보았는데도 이제 평안히 가시고 따뜻한 곳에 가서 몸을 좀 녹이세요. 가서 그리고 식사하세요 라고 말만 하지 말라는 겁니다. 말만 하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누가 옷을 안 입고 싶겠습니까? 누가 밥을 먹고 싶지 않겠습니까? 그럴 수가 없는 사람인데, 그럴 수가 없는 상황인데 그런 사람에게 말만 하는 것은 오히려 그 사람을 더욱 비참하게 만들 뿐입니다. 야고보서가 기록될 당시만 해도 절대적 빈곤의 문제가 컸기 때문에 당장 오늘 낀 일을 해결할 수 없는 사람들이 많았고 야고보서 1장 27절에서 말하는 고아와 과부의 경우에는 그 문제가 더욱 컸습니다. 아무도 돌봐주는 사람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는 그런 사람들에게 말로만 그치지 말고 실제로 도와주라고 말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사실 요즘 세상에서는 이런 사람들을 찾아보기가 쉽지 않습니다. 정말 먹을 것이 없어서 힘들어하는 사람은 찾아보기 어렵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 말씀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까요? 우리 주변에나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을 도울 수 있는 방법을 찾거나 아니면 교회에서 돕는 사람들을 위한 봉사에 참여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이거는 좀 이따 한 번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17절에서는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라 라고 말씀하고 26절에서는 한 번 더 이 말씀을 반복하면서 믿음대로 행할 것을 우리에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이 말씀을 하는 것은 너희 믿음은 죽었다 라고 정죄하는 것이 아니라 믿으면 믿는 대로 행동해라 라고 강하게 우리를 권면하고 있는 겁니다. 21절부터는 믿음이 행동으로 드러난 예시로 아브라함에 대한 이야기를 시작합니다. 창세기 22장에서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아들 이삭을 번제 제물로 바치라는 명령을 하십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습니다. 그래서 번제 제물로 드리려는 그 순간에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의 행동을 멈추게 하십니다. 그리고 창세기 22장 12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이제야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믿음을 인정해 주십니다. 아브라함이 그의 아들 이삭을 바칠 수 있었던 이유를 히브리서 11장에서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19절에서는 여기서 그는 아브라함을 이야기합니다. 그가 하나님이 능히 이삭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줄로 생각한지라 비유컨대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도로 받은 것이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자신이 이삭을 죽여도 하나님께서 다시 살려주실 것을 믿었기 때문에 아들 이삭을 바치는 행동으로 이어질 수 있었다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본문 22절에서 말씀한 것처럼 아브라함의 믿음은 행동과 일치했고 그 행함으로 믿음을 보여서 하나님께 그의 믿음을 인정받게 된 것입니다. 25절부터는 믿음이 행동으로 증명되는 또 다른 이야기를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습니다. 기생 라합의 이야기입니다. 라합은 여리고성에 잠입한 이스라엘 정탐꾼을 자신의 목숨을 걸고 지켜주었고 이들이 잡히지 않도록 보호해 주었습니다. 이 일로 인해서 라합은 여리고성이 함락될 때 목숨을 건질 수 있었고 라합의 가족까지 구원받게 되었습니다.
라합이 이렇게 할 수 있었던 이유를 여호수아 2장 9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말하되 여호와께서 이 땅을 너희에게 주신 줄을 내가 아노라. 우리가 너희를 심히 두려워하고 이 땅 주민들이 다 너희 앞에서 간담이 농나니 라고 말씀합니다. 라합은 여리고가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함락될 것을 믿었고 정탐꾼을 숨겨주는 행동으로 구원받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족보에 올라가는 여인이 되었습니다. 이렇게 믿음은 행동으로 증명되는 겁니다. 우리는 믿음을 추상적인 것으로 생각하고 막연하게 생각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나 믿음은 우리의 행동으로 뚜렷하게 증명됩니다. 그런데 이런 이야기를 들으면 겁이 나거나 답답한 경우가 생깁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는 그 명령에 순종해서 이제 그 명령을 실천하려고 하는데 누구를 어디서부터 어떻게 사랑해야 할지 모르겠고 얼마나 사랑해야 할지 알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럴 때 우리는 야고보서 1장 19절의 말씀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19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너희가 알지니 사람마다 듣기는 속히 하고 말하기는 더디하며 성내기도 더디하라 라고 말씀합니다. 멀리 있는 사람들도 우리의 이웃이 될 수 있겠지만 당장의 이웃은 우리 곁에 있는 우리와 함께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해야 할 것은 그 사람들의 이야기를 듣는 겁니다. 함께하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듣다 보면 사실은 답답함에 화가 날 때도 있겠지만 인내함으로 끝까지 들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듣다 보면 어떻게 도와줄 수 있는지도 고민하게 되고 도울 방법을 찾게 될 겁니다. 마지막에는 충고나 조언이 아니라 함께 기도해 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서로가 각자에게 가진 믿음을 행함으로 드러낼 수 있는 저와 성도님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믿음은 우리 눈에 보입니다. 또 다른 사람의 눈에도 보이고 하나님께서도 우리를 보고 계십니다. 그렇게 믿음은 드러납니다. 행함으로 우리의 믿음을 증명하는 저와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행함은 어렵지 않습니다. 다른 사람의 이야기를 듣는 것부터 화내지 않고 끝까지 들어주고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면서 실제로 도울 수 있는 방법을 찾고 돕는 저와 성도님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함께 하심으로 주님의 자녀가 되었고 또 오늘 하루를 새롭게 시작할 수 있게 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다 라는 말씀이 여전히 우리에게 찔림이 됩니다. 하나님, 믿음을 가지고 행함으로 그 믿음을 증명할 수 있는 저희들 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더 이상 막막하거나 답답해하는 것이 아니라 옆에 있는 사람들을 실제로 도우면서 그 사람들을 위해서 이야기를 듣고 또 기도하면서 실제로 도울 수 있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주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그렇게 오늘 하루를 살아가면서 행함으로 믿음을 드러낼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 될 수 있도록 주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다이민 목사님께서 미얀마에서 강의와 목사 안수식으로 출타 중에 계십니다. 그 모든 순간 가운데 주님께서 함께 하심으로 그 모든 순간에 주님의 영광만이 드러나게 하여 주시고 마음이 새롭게 되고 또 그 모든 순서를 통해서 더욱 힘을 얻고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다이민 목사님과 미얀마의 목회자분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1000번째 예물을 드리는 손길을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이 예물을 기쁘게 받아주시고 예물을 드리는 손길 위에 은혜와 지혜를 더하여 주시고 부족함이 없도록 채워주시옵소서. 또한 이 예물이 쓰여지는 곳마다 주님의 이름만이 높아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주님께서 주님의 날개 밑에 주님의 자녀들을 품으시고 인도하시고 보호하실 줄 믿으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